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23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돌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나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토요일 새벽에 우리가 고린도 3장을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고 또 성숙한 그러한 신앙이 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성숙한 신앙, 어른의 신앙,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 지가 1, 2년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했는데 그러면 그 믿음 생활하는 그 성숙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바울을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몇 년 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은혜라는 복음성가 찬송가도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모든 삶에 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10절 시작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도 각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루의 삶을 살고 2025년 10월 13일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 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자기의 삶을 살고 있다. 각각 주어진 그런 삶 속에서 또 바울이 오늘 말하기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삶이 집을 짓는 것 같다. 이 땅에 사는 삶이 그냥 거저 지나가는 삶이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집을 짓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집을 짓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이 똑같지가 않고 다르다. 근데 그 다른 것이 무엇에 의해서 다른가?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12절 말씀에 재료가 다르다. 재료가 다른데 더 많은 재료가 있지만 거기에 6가지 재료를 이제 말하고 있고 또 6가지 재료가 2가지 재료로 또 나눌 수도 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이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또는 나무나 풀이나 집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다. 유레카라는 말을 알아요. 유레카 하면은 어떤 것을 발견했을 때 너무 기뻐서 왕이 이제 어느 왕이 금관을 만들었는데 그 금관을 만든 사람이 속일 수도 있잖아요. 겉은 금인 것 같은데 속은 금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어느 철학자한테 이거에 진짜 순금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섞은 것인지 그거를 알아보라고 했는데 이게 뭐 지금 같으면 얼마든지 금방 알 수 있지만 그 오래 고대에 그 금으로 다 됐는지 금으로 다 안 됐는지 이걸 알 수가 없어서 그냥 며칠 끙끙끙 알고 있는데 알고 있다가 그러다가 너무 몸이 지치고 힘드니까 목욕탕에 갔어요. 목욕탕에 가서 몸을 물속에 푹 담그는데 몸이 푹 담그는 그때에 물이 확 넘쳐나는 거예요. 그때 이 철학자가 유레카 그랬단 말이에요. 이 무게의 질량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 금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그래서 그 몰랐던 것을 다시금 찾아내는 것을 유레카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 하나님 금은 뭐고 은은 뭐고 보석은 뭔가 물론 금과 은과 보석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바울이 표현하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나무나 집이나 풀을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뭐가 금인지 어떻게 금을 구해야 되는지 은은 또 뭐고 보석은 뭔지 하는 것들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유레카 하는 게 딱 떠올랐어요.
아, 이거구나. 이거로 우리 인생을 집을 줘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오늘 새벽에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그래. 금이 뭐냐, 은이 뭐냐, 보석이 뭐냐, 뭐 같아요?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확 주신 그 은혜가 뭐 같아요? 뭐가 금이고 뭐가 은이고 뭐가 보석일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야, 그것도 유력하네. 믿음, 소망, 사랑. 할렐루야.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구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가까이 있고, 지금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도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데 모르면서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분명하게 이게 지금 금이고 이게 은이고 이게 보석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더 우리가 그 집을 더 바르게 잘 짓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요. 뭐 생각나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깨달은 것은 금은 집이야, 집을 보는 거야, 집. 자, 우선 집을 짓는 큰 부로 나누면 우선은 기초를 잘 세워야 되잖아요. 기초. 그 다음에 기초가 잘 세워지게 되면 뼈대, 기둥을 세우고 틀을 만들고 다 집 모양을 만들고, 맨 마지막에는 흔히 말하는 인테리어, 그 안에 다 뭐 하는 걸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세 부분, 이걸 금과 은과 보석으로 제가 오늘 새벽에 묵상된 게 뭐였냐면, 금은 기초, 금은 기도해. 기도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도 은밀한 곳에서 골방에서 기도해라. 그 기도의 기초가 계속 우리는 세워지는 거예요. 평생 우리가 금을 만드는 게 뭐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또는 개인 기도하면서 저녁 때 또는 금요일 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큰 기초를 만들고 든든한 기초를 만드는 거고, 두 번째 이 기둥을 만들고 틀을 만드는 거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학가나를 하고 또는 통독을 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뭐 1년에 한 번 읽겠다 또는 2번 읽겠다 이렇게 결심하면서 말씀을 만드는 게 바로 기둥을 만들고 틀을 만들고 집의 모양을 만드는 거다. 그러면 인테리어는 뭘까요? 인테리어는 전도예요. 이 인생의 집을 만드는 세 가지, 기도와 말씀과 전도.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고 계실 때, 새벽 민명 시간에, 그때 제자들이 막 쫓아와서 예수님 좀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가서 만나야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이 세 가지, 기도와 말씀과 전도, 기도와 말씀과 전도. 하루하루의 삶이 기도하는 삶, 말씀 보는 삶, 전도하는 삶. 이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우리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깊은 기도가 계속, 기초가 깊으면 깊을수록 건물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높이 올라가고 든든히 올라가고, 그 기도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금 이 새벽에 깨닫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가 학가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이 학가다를 통해서 다시금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암송하고,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독일에 가서 신학생들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설교에 대한 말씀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런데 설교는 설교로만 시작되는 게 아니고 설교를 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근데 그 말씀을 10가지로 이렇게 쭉 묶었어요. 10가지로 묶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10가지 안에서 묵상하고 그 깨달은 것을 이제 예배 때나 또 이렇게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가장 핵심이 있더라고요. 그 핵심이 뭐냐, 묵상하면서 핵심이 뭐냐, 뭐가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설교 잘한다는 게 뭐예요? 말을 잘하면 돼요? 웃기면 돼요? 막 기억나게 하면 돼요? 저의 결론이 뭐냐면 설교는 삶이라는 게 삶.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 삶이 본이 되지 못하면 이중적이잖아요. 언행이 불일치된다는 거예요. 설교는 말을 잘한다고 재밌게 한다고 막 쏙쏙 들어오게 한다고 그게 설교가 아니고 강단에서 있을 때의 모습과 일반 생활의 모습이 같아질 때 이게 설교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정말 사랑을 외치고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집에서는 나가서는 사랑하지 못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그러면 그게 올바른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설교는 삶으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게 교회 안에서만 직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어디서든지 직분자의 삶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게,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우리의 집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보는 것과 전도하는 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사는 게 너무 쉽죠. 너무 알면서도 우리가 하지 못했는데 다시금 이걸 붙들고, 내 인생은 세 가지구나.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과 그리고 전도하는 거다. 때를 얻었지 못 얻든지 전도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도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이 말을 잘해서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만 해도 성령이 역사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마음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그 발걸음이 교회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펑펑 울면서 성령의 감동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도구로, 전도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다. 우리 인생의 근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우리가 이제까지 하면서도 잘 깨닫지 못했는데, 그렇구나. 이게 유레카예요. 할렐루야. 이걸 붙들고서 오늘 이 새벽에도 몸은 피곤할지 모르지만 이 새벽 시간에 내가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고, 자, 집을 다 짓고 나면 불이 지나간다 하잖아요. 불이 지나가서 남아있는 사람은 그것이 상이 될 것이고, 타버리면,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불 가운데서 받을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흔히 이걸 무슨 구원이냐면 부끄러운 구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구원은 받긴 받지만 아무 상급도 없어요. 아무 칭찬 들을 것도 없고 그냥 얼마나 부끄럽겠는가 하는 것.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지금도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한 30년, 그 30년 돼가는 그런 설교인데도 지금도 기억나는 게 개털모자가 기억나요. 개털모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의의 면류관, 다 면류관을 했는데 자기는 개털모자를 받았다는 게, 천국 가서.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 듣는 구원. 예수님도 상급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거기에 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은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 충성했어요. 아무리 큰일 내도 하나님 앞에 다 작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에 대한 칭찬을 듣고 상급을 받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잖아요. 최선을 다하잖아요. 만약 상급이 구원만 있다면, 상급이 없고 구원만 있다면 그냥 예수만 믿고 그래서 구원받으면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가서는 정말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사는 근가 은가 보석으로 만드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어렵지 않잖아요. 기도하는 일 하는 것, 이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사명이고 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 듣는 일이다 하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얘기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서 또 하는 게 뭐냐면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곧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바울이 뭐냐면 성전이라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거룩해야 된다. 더럽히지 마라 그래. 더럽히지 마라. 내 몸이 성전이에요. 내 몸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지금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니까 얼마나 좋아요. 확장해서 꾸미니까 우리 모든 교인들이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했는데 교회만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고 성전인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아름답게 꾸며야 되고 우리 안에 더러운 것, 추한 것,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씻어내고 그 씻어내는 방법이 또 이것도 유레카예요. 씻어내는 방법을 찾았어요. 오늘 이 새벽에 참 유레카가 많은데 성전을 깨끗이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청소할 때 깨끗이 하려면 무슨 청소를 해요? 물 청소를 하잖아요. 물 청소를 하면 다 더러운 것들이 씻어나오고 다 그러는데 이 몸이 성전이 깨끗해지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찬송이에요. 경험하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찬송하면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고 마음에 막 어떤 뭐 감동이 생기고 하는 것들이요. 내 마음을 청소하는 거예요. 찬송하면 악한 것들이 떠나요. 찬송하면 더럽고 추한 것들이 다 씻어나게 되고 찬송 보세요. 천국에 찬송 소리가 제일 많이 넘치잖아요. 천사들도 찬송하고 24년도 찬송하고 성도들 찬송하고 자기 머리에 써있는 관을 다 그분 앞에 발 앞에 다 내려놓고서 찬송하는 것처럼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그렇게 찬송을 많이 부르고 막 철회하면서 찬송하고 그랬는데 어느덧 우리 입은 닫혀져 있고 우리 마음의 문도 닫혀져 있고 찬송한다고 해야 겨우 찬송가 찾아가지고서 그렇게 저도 이렇게 눈 감고 생각해 보니까 외우는 찬송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외우는 찬송이 앞부분만 이렇게 알고 있고 제목만 알고 있고 또 찬송가 한번 바뀌다 보니까 몇 장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도 이게 몇 장인지 몰라가지고서 앞에 또 순서 봐가지고서 찾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찬송이 회복되는 거예요. 찬송이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찬양 예배도 좀 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막 들을 떠서 자기 기분에 의해서 막 그런 찬양이 아니고 정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찬양할 때 계속 눈물이 나고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그런 눈물이 나고 회개의 눈물이 나고 그런 가운데 자꾸만 씻어지는 거예요. 거룩해나 여기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찬양이 회복되는 교회, 찬양이 회복되는 성도, 찬양이 회복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속이지 마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모르게 잠깐만 속인다는 게, 더욱이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는 게,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자기를 속이지 말고 더 나아가서는 남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이 제일 보시는 게 뭐예요? 중심을 보시는 게 뭐예요? 정직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 정직하다고 해서 뭐 사람들은 다 뭐 얘기하고 난 정직한 사람이야, 난 아는 것만 얘기하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고, 정직이라는 게 뭐냐? 정직은 오히려 잠언을 제가 묵상을 하니까 정직이라는 게 뭐냐? 말하고 싶어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이게 정직이에요. 알고 있어도 안다고 다 내리는 그런 게 정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말에 대한 신중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정직하거든요. 항상 지금 경고한 거 있잖아요. 18절 말씀.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라. 이기려고 하지 말고, 가지려고 하지 말고, 취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좀 넘어가서 시간이 많이 가요. 21절 말씀.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고, 특별히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사람을 항상 그것이. 그래서 잠언에서도 뭘 조심해라 그러냐면 칭찬 듣는 것을 조심해라. 칭찬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고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게, 칭찬을 듣다면 자기도 모르게 우쭐하게 되고 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게,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칭찬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칭찬하면 모두 춤을 춘다고요? 고래도 춤을 춘다 뭐 그런 책도 있지만, 칭찬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더 깨달은 게 뭐냐면, 혹이나 내가 다른 사람의 칭찬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고 정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만, 우리 자신 스스로는 혹이나 누군가가 참 잘한다고 아우 뭐 이렇게 한다고 거기에 휩쓸리거나 저기에 마음을 빠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넘어지게 된다. 똑같아야 돼. 똑같은 삶을. 마지막 하나 더 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곧 우리는 하나님의, 이게 3단 논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곧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평안을 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시작한 월요일 새벽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인생은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은데, 어떤 이들은 금강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이들은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집을 짓는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금과 은과 보석이 무엇인지 오늘 이 새벽에 다시금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지혜를 더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줄로 믿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와 말씀과 전도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상급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찬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아니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찬송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말을 들어도 실망하거나 또 어떤 말을 들어도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맞췄습니다. 자유롭게